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입장에서 위대하지만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한 왕이죠. 어떻게 보면 왜 내 나라를 빼앗았으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점령하며 나가요. 대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점령하냐면 먼저 그리스,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과 나라를 다 점령해 나가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가 더 점령할 땅이 없어서 원통하다, 이런 말할 정도로 대부분의 땅을 다 점령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왕이 몇 살에 죽었냐면 안타깝게도 33살에 요절을 합니다. 다 땅을 다 장악하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3살에 죽어요. 죽으면서 그가 유언을 하나 남겨요. 내 관을 만들 때에 손 쪽에는 막지 말아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관을 보게 되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시체에 두 손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되죠. 그게 어떤 뜻이냐면 공수래 공수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빈손으로 왔지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지만 이 땅에 다 점령했지만 죽을 때는 결국 아무것도 없다, 이걸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2023년도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지난 겨울에 생각이 다 지금 나거든요. 근데 벌써 내일이면 8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세월이 금방금방 가요. 이러다 보니까 1년 1년 가다 보면 나이를 금방 먹을 것 같고, 엄벙덩벙 살다 보면 세월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모세의 시가 생각납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90편 10절과 12절 한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개수를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이 인생이 얼마나 빠르냐면 날아간대요. 날아간대. 그만큼 간대. 인간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는데 그 세월이 금방 날아갈 정도로 빨리 갔다라고 모세가 고백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12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 날을 늘 계수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몇 년 몇 년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로운 마음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인생을 얼마 남았구나 나름대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게 있대요. 그리고 가장 불확실한 게 있대.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왜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 그건 저도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뭐냐? 죽음이다. 근데 불확실한 것 또한 죽음이야.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몇 살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불확실한 것이다. 죽는 건 확실한데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는 몰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뭐냐? 내 죽음을 늘 인지하고 인식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죽음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죠. 왜? 내가 건강하니까 꿈을 생각하지, 비전을 생각하지, 죽을 날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별로 없어요. 내가 뭐 먹고 살까를 고민하지. 그런데요, 세월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아요. 죽는 날이 가까움을 알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날 때 지혜로운 게 뭐냐면 젊음에도 불구하고 내 날을, 마지막 날을 늘 인지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라토너가 있어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을 말하는데 마라톤 거리가 42.195km잖아요. 근데 마라톤 뛸 때 보면은 처음부터 100m 되는 것처럼 뛰지 않습니다. 그렇게 뛰면 죽어. 어떻게 그렇게 뛸 수 있겠어요? 마라토너들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도착을 해요. 그 코스를 먼저 뛰어봐. 그리고 코스를 한번 점검해 봐요. 그리고 몇 번을 점검한 뒤에 그 자기가 뛰어야 될 코스를 머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짜요. 내가 몇 킬로까지는 어떻게 뛰고 몇 킬로까지는 몇 킬로를 뛰고 어떻게 뛰고 마지막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게 다 있어. 언덕도 있고 평지도 있는데 언덕일 때는 내가 어떻게 뛸 것이며 다 머리에 넣고 작전을 짜고 42.195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완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토너와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뛸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지금부터 100m 달리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달리는 게 아니야. 왜? 인생은 길어 생각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작전을 짜야 돼. 생각을 해야 돼. 머리에 인생을 넣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살아갈 때에 내 마지막 골, 마라토너가 최종 골을 생각하며 뛰는 것처럼 마지막 골, 내 목적지, 내 끝, 여기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인생은 다 마지막에 도착하게 돼 있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마지막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빈손으로 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빈손으로 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지은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데, 인생은 두 종류가 있대요. 어떤 종류냐면, 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지 않는 것을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 사는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남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근데 한 사람은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 인생은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남지 않는 것을 위해 그것이 영원한 양 착각하고 살고, 한 사람은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산다. 이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과연 그 인생들이 어떤 인생이냐?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라질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어떤 걸 위해 살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강산도 변해요. 10년이면 지금 예전처럼, 옛날엔 강산이 변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격변할 정도로 바뀌어. 10년이면 세상도 바뀌어. 없어질 것도 없어지고 사라질 것도 사라져. 결국 세상은 없어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 영원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요한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세상은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세상은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 세상이 있어. 하나님이 만든 세상,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우리가 즐기는 바다, 강, 나무, 이런 세상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세상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두 번째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세상은 뭐냐면 인간을 말해. 그러니까 세상이 나가올 때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문맥상 하나는 인간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이 있는데, 그것은 악한 마귀가 죄악된 세상으로 만든 세상이 있어.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 죄된 것, 이것을 말할 때도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아까 세 번째 말했던 악한 마귀가 만들어낸 세상, 죄악된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랑하지 말라.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즉,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있어요.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친구가 됐지. 그러니까 세상과 벗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나는 하나님하고 원수 삼은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그럼 나하고 원수야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원수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원수라고 여긴다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게 세 가지가 있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그리고 이생의 자랑. 세 가지는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에 빠져 산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이 인간의 본능,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 육신이 우리에게 본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본능을 따라 사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식욕, 뭐 성욕, 명예욕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래.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 이건 필요한 거야. 그렇죠? 필요한 것 가지고 하나님 죄라고 하지 않아. 필요한 것 이상을 갖고 원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 그걸 탐욕이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 하느냐?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것들을. 또 하나,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갖고 싶어 하는 것. 누가 큰 집에 살아. 어우 너무 좋아, 갖고 싶어.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 이거 안목의 정욕이라. 다 그런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 하늘나라엔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추구하고 사는 건 안목의 정욕이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허영심.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딱 내리는데 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타보고 싶어. 그리고 좋은 차 타도 내려면 내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내가 큰 집에 살면 기분이 좋은 것 같아. 그게 뭐냐? 허영심이야. 그 모든 것들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세상의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건데, 자, 사도 요한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건 세상의 것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2장 17절 위에 부분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예요? 그 정욕이 어떻게 된다? 지나간대요. 지나간대. 너희들이 그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뭐한다? 지나간다. 근데 제가 아까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어 성경 NIV로 제가 한번 더 일부러 써놨어요. pass away라는 단어 썼어요. 일부. pass away가 NIV의 성경에는 지나간다는 뜻인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죽는다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라진다는 뜻이야. 지나간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지나가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요만큼의 흔적도 없이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된다? 지나가 버린다. 요만큼의 흔적도 없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먼지 한 톨도 안 남고 다 없어진대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산다는 거야. 하나님 볼 때 참으로 어리석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산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인물이 생각났어요. 누구겠어요? 전 솔로몬이라고 봐요.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어. 왜냐하면 솔로몬의 왕궁이 은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은이 없어서? 아니요. 은은 하찮게 여겼어. 뭐가 많았냐? 금이 많았거든.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은 다 금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와이프가 몇 명이야? 첩첩이 몇 명이냐? 1000명이야. 1000명 두고 살았어 솔로몬은. 세상에 다 금으로, 금이 얼마나 많으면 금으로 다 치장을 하고, 그리고 와이프를 1000명이나 두고 살았어. 그리고 지혜가, 세상이 자기가 지혜롭고 군사력도 뛰어나니까 부러울 게 없이 산 사람이 솔로몬이고, 한 명이 부족하니까 또 한 명, 또 한 명 하자 1000명이 됐고, 금 하나로 부족하니까 야 기둥만 칠해다, 아니야 기둥 부족한데 마루도 칠해, 마루 부족한데 문도 칠해. 그렇게 산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쾌락을 위하여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산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다.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말년에 회개해요. 회개하고 그가 고백한 책이 뭡니까? 그게 잠언전도서야. 솔로몬이 회개하여 쓴 거예요, 그게 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말씀 볼게요. 1장 8절 하반절 시작. 평생을 살아봤더니, 금을 칠해봤더니, 하나 칠했더니 부족하니까 2개 칠하게 되고, 3개 칠하게 되고, 4개 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는 금덩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매일 보세요. 그게 그냥 감동이 없어져.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보다 두 개가 필요할 것 같아. 두 개, 감동이 있을 것 같죠? 두 개 맨날 보세요. 세 개가 필요해. 이게 인간이야. 이게 안목의 정욕이야. 이게 육신의 정욕이야. 솔로몬이 살다 보니 그랬다는 거야. 내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더라, 이 나이 먹도록. 머리가 하얘져도 계속 욕심이 남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후회스러운 거야, 솔로몬은. 또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의 고백이야. 은혜를 사랑했더니 은으로는 절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야. 은혜를 한 박스 갖춰도 만족이 안 된대. 소득으로도 만족이 안 된대. 내가 100만 원 벌었더니 150만 원만 벌었으면, 150 됐어, 200만 원만 벌었으면. 계속 늘어나더래. 솔로몬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재화를 모으고 말년이 되는데 이거 아무 소용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많으면 감사할 줄 아는데 감사가 없고 늘 부족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더니 후회가 없다. 집착했던 자기의 내용을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가요, 이런 인생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누구를 말하냐? 인간을 말해요.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 풀과 같다. 그런데 그 육체가 이루는 영광은 뭐와 같다?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풀이 빨리 말라요, 꽃이 빨리 말라요? 꽃이 빨리 떨어져, 풀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는 풀인데 그 육체가 추구했던 모든 영광, 이생의 자랑, 모든 것들 말해. 그런 것들은 꽃과 같아. 더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사라지는 것보다 그 영광이 더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화무 11홍. 꽃은 열흘을 못 가요. 권불 10년, 권력은 10년을 못 가요. 다 사라지는 거야,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 보세요. 스포츠 스타들을 보세요. 인간의 육신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40대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30대 중반만 되면 노장 소리 들어. 그 앞에는 20대는 막 그냥 슈퍼스타 얘기 듣고 돈 많이 벌어. 그런데 갑자기 40대가 되면 은퇴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영광은 사라져 버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아이돌이라고 막 소녀 팬들 난리 나다가 30대 넘어가면 놓친내 소리 들어, 아이들한테. 그리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와. 인간의 영광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보다 더 빨리 사는 게 그 영광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위해 살아간다. 한마디로 인생 무상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죽음을 늘 생각하며 염세적으로 사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말이 아니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자는 것이, 제가 염세주의로 우울하게 살자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시작. 무엇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야 그냥 벌거벗은 대로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필요한 게 먹어야 살아. 그쵸? 살 집도 필요해, 직장도 필요하고 다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필요한 것들은 구하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괜찮다 이거야. 근데 주님께서 말하는 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그 필요한 건 내가 채워줄게,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것은 채워줘요. 그런데 탐욕스러운 건 채워주지 않아. 이해가 되셨어요? 필요한 건 채워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없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딱 그것만 주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더 크게 기도할 걸, 더 주셨으면 좋았을 걸. 안 주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주거든. 그 이상의 것들은 욕심이야. 하나님이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건 반드시 주십니다. 그 이상 것들은 욕심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이상의 것들은 욕심이니까 그것은 후회하지도 말라고.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 뒤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걸 줄게. 대신에 이렇게 살아라고 말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리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난하게 살아, 염세주기 살아, 이렇게 이런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를 잘 정해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잘 정해라 이 말이야. 그 삶의 방향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방향으로 가라. 그리고 우선순위를 먼저 전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아가라.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 먹고 마시는 건 그 밑에 두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먼저 방향과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우선순위를 잘 정했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교회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할 때 그 모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정욕은 지나간대. 다 지나간대. 그런데 남는 게 있대요. 영원히 남는 게 있대.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남는 거야.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 삶은 남는 거래요. 어디까지? 영원히 남는 거래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거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그 얘기를 알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고 사는 거야. 우리는 지금 하나는 이루었어. 하나님의 뜻을. 왜?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 이룬 거야. 왜? 자,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으니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즉 아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영원히 남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 영생은 영원히 남는다. 천국 가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집도 사라져. 다 없어지는 거. 내 건 없는 거야. 다 없어져. 그런데 영생은 남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림날, 예수님이 나팔 불며 오시는 날은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묻혀 있으나, 화장당하여 다 없어졌으나 그때는 육신도 부활하신다. 전부 다. 그때는 완벽한 재림을, 완벽한 부활을 이루며 완벽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영원히 남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줬어요. 첫 번째, 위대한 계명을 줬어요. 이건 계명이야. 지켜야 돼.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구약과 성경에 나오는 게 다 계명이야.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딱 요약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사랑하며 살면 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데 이건 따로 분리된 게 아니야. 하나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다면 용납하는 마음도 오고 참는 마음도 오고 궁휼한 마음도 오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미웠던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내가 인지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우리 참아주기도 하는 거야. 그게 뭐냐? 하나의 묶음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라 이거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두 가지로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계명.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다. 계명이라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 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여기 있지도 못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꽃두에 하나 잡으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용납했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받는 거지. 그럼 우리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남아요. 남아서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하고 칭찬해 주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나가는 이 계명을 잘 지킨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앞에 있는 거 뭡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선한 사업을 하게 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해라. 그리고 뒷절은 뭐냐면 그것이 남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저 하늘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 뜻이다. 세 번째 하나님 뜻은 뭐냐면 위대한 계명이 있고 위대한 명령이 있어요. 위대한 계명은 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위대한 명령은 뭐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위대한 명령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지. 주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는 이루었어. 자, 영생을 얻는 건 믿음으로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그거는 다른 건 안 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뜻과 세 번째 뜻은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재화가 필요해.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노력들이 다 필요한 게 두 번째 뜻과 세 번째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바톤 가지고 막 릴레이 경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뛰고 그 다음에 누가 뛰고, 이게 릴레이 경기가 있어요. 복음은 릴레이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누군가로부터 전도받았기 때문이에요. 전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아니야. 엄마가 믿게 한 거예요. 모태신앙도 엄마가 믿게 한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전해드린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릴레이야. 복음은 릴레이. 내가 전하고 내가 받았으면 또 내가 전하고 다른 사람이 그거 받았으면 또 전하고, 이게 릴레이로 계속 연결되는 것이 복음의 릴레이라는 거예요. 선교사 가운데 조세핀 캠벨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오신 분들 가운데 1920년에 돌아가셨는데 지난 2020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신 해를 기념해서 교계에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크게 연 적이 있어요. 이 조세핀 캠벨 선교사님은 여성인데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는데 두 아이가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남편도 죽어요. 혼자 남았을 때 세상의 허무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생을 바치리라 헌신하여 선교사도로 헌신하시는데 먼저 중국으로 가셨어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너무도 열악하다는 소식을 듣고 대부분의 아시아 선교는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조선 땅으로 선교하고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남자와 여자 차별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위한 사역을 하셔요. 의료 선교와
그리고 그, 그 교육 선교를 위해서 여성들을 모아다가 교육을 시키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왜 유명하신 분이냐면 이분이 학교를 세웠어. 그 학교 이름이 배화학당이야. 배화학당, 예전에 배화여고, 배화여대, 지금은 묶어서 배화학당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이 조세핀 캠벨 선교사님이 세우신 건데, 여기에 또 교회를 두 개를 세웠어. 이 교회가 유명한 교회들이야. 100년이 넘었어. 첫 번째 자교교회라는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 유명한 교회 있어, 종로에. 뭡니까? 종교교회. 종교교회도 이분이 세우신 거야. 이분이 이 교회를 세우고 배화학당을 세우면서 여기서 많은 여성들을 가르치면서 신앙훈련을 시키면서 의료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헌신을 하셨어요. 자기의 인생을 다 투자하며 헌신을 하다가 말년에 병을 얻어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서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조선 땅에 내 인생을 다 헌신했기 때문에 조선 땅에 묻히겠소 라고 해서 병을 안고 다시 조선으로 들어오셨어요. 안타깝게도 돌아오신 지 4개월 만에 소총 받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거든요. 서울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절두산이 있는데 양화진에 그분이 묻혀 계셔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이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산 거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근데 남았잖아. 다 배화학당도 있고 교회도 남아서 그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고,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을 위해 사신 분이 이분이야. 다니엘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빛나리라. 저는 이 조세핀 캠벨 선교사님은 별처럼 빛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게 뭐냐? 이게 복음 전파야. 이게 위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수십 명, 수백 명 돌아오게 하라는 게 아니야. 너의 사명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를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은 믿음으로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줬습니까? 재화를 줬어. 재능과 권세와 물질을 다 줬어. 건강도 줬어. 이걸 다 이용하여 사용해야 계명도 지키고 그리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착각을 해.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착각이에요. 다 없어질 거야. 그거 다. 그거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 사용하신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기사 하나를 보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는데, 잠원동에 예전에 한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 기사가 떴어요. 불이 나서 이 할머니가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다가 집을 수리해요. 수리하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마루를 뜯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거기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마루를 뜯다 보니까 바닥에 보니까 상자에서 상자를 뜯어봤더니 금괴가 있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인테리어 업자가 자기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 불러 모아다가 금괴를 하나씩 일단 다 가졌어.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져간 거야. 그 할머니는 몰라, 그 금괴가 있는지도. 그리고 집에 가서 내연녀가 있었는데 그 내연녀한테 금괴 자랑을 했어요. 그 내연녀가 자기도 줄 줄 알고 기분 좋게 비밀을 지키고 있다가 이 남자가 어느 날 금괴라고 도망갔어. 내연녀가 화가 났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그 금괴가 아른거려. 경찰에 붙잡으면 내가 못 가질 것 같아. 그래서 신부림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 사람 잡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의뢰를 받은 사람이 좀 묘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조사를 해서 이 인테리어 업자를 잡고 내연녀를 붙잡고 함께 일했던 사람 다 붙잡아서 금괴를 모았더니 약 65억 원어치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걸 가지고 돈으로 현금화에 다 해가지고 흥청망청 다 쓴 거야. 3분의 1을 쓰고 3분의 1만 남아서 할머니한테 3분의 1이 돌아갔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그걸 왜 기억하냐면, 그 금괴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할아버지가 7, 80년대 사업가로서 성공을 하신 분이야. 할아버지가 성공을 해서 돈을 다 모았다가 보니까 이 금괴가 좋은 거 같아서 현금을 다 금괴로 바꾼 거야. 그래서 와이프 할머니 몰래 할아버지가 바닥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노년에 치매가 걸려버렸네. 할아버지가 자기가 금괴 숨겨놓은 것도 모르고 유언도 못 남겨 돌아가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거기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몰랐지? 저기 보니까 이 열심히 일해서 만드는 그 돈을
할머니도 못 가져, 가족도 못 가져, 엉뚱한 놈이 가져다 다 썼네. 이 돈이 뭐냐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없어져요 여러분 나중에. 아니 내가 벌어서 자손에게 남기면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자손이 그 물질을 다 쓸지 흥청망청 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야. 계명을 지키는데, 명령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데 이걸 사용해 주지 않을래? 하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주, 능력, 물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네가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너 데리고 가면, 오늘 밤 데려가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때,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으로 예전에, 지금 잘 안 가는데 세미나를 자주 갔었어요. 근데 그 세미나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룹 토의를 하거든요. 그룹 토의를 하면 저희 그룹에는 항상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장로님이 우리 그룹 토의하는데 오셨더라고. 근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들 얘기를 쭉 하시는데 장로님이 저는 의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은퇴를 했대요. 은퇴를 했는데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장로님께서 젊을 때 의사였을 때 자기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료 선교를 꿈꿨습니다. 제가 의료, 많은 열악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의사 생활하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야. 돈이 들어오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일을 했대. 그러다 보니까 의료 선교를 나가려고 했더니 몸이 힘드니까 쉬는 날 휴가를 자꾸 가게 된 거야. 휴가를 가서 쉬고 오면 또 돈 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1년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나이를 많이 먹게 됐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의료 선교하려다가 제 욕심 때문에 돈만 벌다가 이렇게 끝났네요. 이제는 은퇴하고 선교사로 마지막 죽은 날까지 헌신할게요 라고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하는데 병이 걸렸대. 그래서 자기는 병치레 하느라고 또 세월이 흘러가서 지금 머리가 허해져 갖고 지금 선교도 못 나가는데 몸이 약해서 지금 장로로서 교회 섬기는 게 다래요. 이제는 지금도 하나님께 남들이 볼 땐 장로요 정말 훌륭합니다라고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는 늘 죄송스럽게 회개하는 마음만 있대. 지금도 천국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 모르겠대. 자기는 그 회개하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야 그렇구나, 마지막에는 후회로 남는구나. 세상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후회 없어요. 선교사님들 후회하는 거 봤어요? 목사님들 후회하는 거 봤어요?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후회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후회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주를 위해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